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빚어지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는 위기겠지만 형통하고 인생이 잘 풀어질 때 그때 역시도 더 큰 위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하심은 형통의 시작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형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통은 종종 우리의 인생에 더 정교한 시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유혹은 실패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앞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강하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잘 풀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유혹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의 순간에도 유혹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시험은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은 때때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형통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안정되고 신뢰를 얻고 숨통이 트여지는 순간에 유혹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에게 유혹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을 그 후에라는 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요셉이 형통해진 바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져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뢰를 얻어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할 관리자로서의 직임을 받게 되죠. 바로 형통의 절정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만할 때쯤이었어요. 요셉이 만약 지난날의 억울함과 상처로 인해서 냉소적 태도로 살았다면 절대 이런 결과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한결같이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태도, 애티튜드가 고도, 엘티튜드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삶에서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심은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요셉이 그러한 성실함을 통해서 나름 인정을 받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직임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살만하게 되었으니까 나름 성공한 거죠. 형통한 거죠. 그렇게 요셉이 잘 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당시에 나이가 20대 중반쯤 되었을 텐데 아주 혈기가 왕성할 때 아니겠어요? 외모로 볼 때도 가장 보기 좋을 때였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요셉의 준수한 외모, 그리고 성실함, 그의 능력에 매료가 됐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목해서 보다가 은밀히 눈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동침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잘 나갈 때, 인정받고 있을 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만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심의 순간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받은 이유는 그가 특별히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신실했고 성실했고 나름 인정받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유혹이 임한 거예요. 다른 종들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삶이었다면 주인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실력과 인품과 외모를 갖춘 이 요셉을 여주인이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강해 설교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혹은 약한 순간이 아니라 강해 보이는 순간에 가장 교묘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서 긴장하고 있을 때보다도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방심할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았을 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름 성공의 금자탑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쯤 그때 유혹이 다가오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실패의 골짜기보다 성공의 고지에서 더 강하게 불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그때, 나름 잘 나간다고 생각할 그때, 그때가 가장 방심하기 쉽고 그때가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삶이 안정되어졌습니까? 나름 내 삶이 술술 잘 풀려나간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함께 하심은 유혹 앞에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시에 20대 중반에 혈기왕성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당대 세계 최대의 제국, 강국이 이집트였어요. 그 이집트의 왕의 최측근, 왕의 친위대장의 아내 정도 되면 여러분, 미모가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미스 이집트급 정도 되는 그 정도 미모였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미인을 배출할 만큼 여인들의 미모를 가꾸는 문화가 상당 수준이었어요. 화장품, 그리고 여러 치장하는 그 치장품들이 아주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온갖 화장품과 화려한 외모로 치장하며 노골적으로 유혹해오는 주인집 마님의 유혹을 한참 피 끓는 젊은 청춘인 요셉이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 여주인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집안의 실세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여러분의 집도 그렇습니까? 가정의 실제 실세는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여주인의 눈밖에 나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쯤은 요셉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유혹이었다는 거죠. 그런 여주인의 유혹을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요셉에게 그런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이 말을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기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요셉은 주인에 대한 신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나를 믿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 나는 그 주인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그 말이죠. 주인에 대한 신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직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주인은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할 책임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집안의 2인자나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이것은 중요한 직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는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력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직책에 따른 의무와 책임감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권보다 책임을 더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가 갖추어야 될 자기 절제력이에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진 자의 책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잘 발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재물을 더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책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그 가진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죠.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것에 대해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요셉은 그래야 했습니다. 마땅히 내게 이런 중요한 직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벼이 행동하겠는가,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요셉은 수준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9장 9절 중반절에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러분, 이 말이 주인 보디발이 그에게 관리직의 책임을 맡겨주면서 너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내 아내만은 건들지 마,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상식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상식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애굽의 문화가 굉장히 음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인들이 외간 남자들과 자유로이 연애를 할 정도로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음란했어요.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로마나 헬라의 문화를 보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런 찬란했던 문화 배후에 음란한 문화들이 가득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주인집 여주인이 마음에 드는 노예와 함께 정부를 통하는 것쯤은 흔히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수준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4번째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9절 하반절에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당신과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 그를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멈추어 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내적 기준이 돼요. 요셉을 지켜낸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의 위대함은 유혹을 받지 아니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 즉각적으로 거절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성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하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종종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제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궁핍할 때,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게 더 없는 위로예요.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아이고 못 보겠구나 떠나가셨다가 내가 착한 일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함께 보시고, 내가 함께 경험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시고, 내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죠. 여러분, 이 사실이 내가 범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옛날 요셉 시대에 애굽 못지않게 오늘날은 유혹이 더 노골적이고 극심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 모르게 뒤에서 사고 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옛날 요셉 시대 못지않게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순결, 거룩이란 말이 고리타분한 구시대 언어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죄악이 가득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거기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선택의 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피할 길이란 말이 헬라어로 ek바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험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실제적인 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유혹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실제적인 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요셉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요셉은 도망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유혹하는 여인 앞에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도망을 가죠. 여러분, 오늘날 도망치는 것을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유혹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유혹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유혹 앞에서는 무조건 도망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지혜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심은 유혹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거절할 수 있는 중심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완전 자유하게 되는가?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그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정도 연세도 되셨고 나름대로 한국에서 영적인 성자다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굉장히 고매한 분이시니까 목사님에게는 이제 어떤 유혹도 없겠네요.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끝까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남녀노소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유혹 앞에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유혹을 거절할 중심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하심은 죄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이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셉 편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우리의 주인공 요셉을 누가 유혹을 해? 이 여인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궁금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후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야사르의 책이라는 문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질라이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소개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는 유혹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혹은 집요해요. 자, 보세요. 10절 말씀 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어떻게 유혹을 했죠? 날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ay after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매 순간마다, 기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뜻이 여기에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기회만 되면 요셉에게 눈짓하고 유혹의 손길을 내민 거죠. 이것은 이 여인이 취향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유혹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유혹의 특징이 그렇단 말입니다. 유혹을 한번 뿌리쳤다고 해서 도망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유혹으로부터 이겼다고 해서 내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도 유혹은 다가옵니다.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죠. 더 위태로운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눈이 사라진 그 순간 상황은 유혹을 더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장면이 되죠.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여러분, 이때 요셉의 행위는 요셉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옷을 잡고 유혹을 할 때에 옷을 버리고 도망치죠. 여러분, 여기에 버려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야조브라는 말인데 의도적이고 단호한 결별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그 유혹보다 빠르고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함께 하심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무조건 강하게 만든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심은 죄의 자리에서 즉시 벗어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혹으로부터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유혹의 문제를 가르칠 때마다 우리에게 늘 피하라,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이것들이란 말은 복수죠. 그것은 이 말씀 앞에 있는 많은 죄의 유혹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이런 죄의 유혹들을 피해야 된다. 유혹의 자리를 과감하게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유혹이 손짓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그 앞에 도망을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말해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해요. 음행을 피하라. 모든 종류의 이런 죄악의 손길들을 피하고 도망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교 노 교수가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과 싸울 때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겁장이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유혹 앞에서 나는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도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나는 능히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나는 능히 이런 죄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자신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영적인 방법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 요셉의 이 대목에서의 승리를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자리 선택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자리 선택에서 승리했다. 유혹의 자리,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를 빨리 벗어난 것. 이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실패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관계 앞에서 서성이거나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환경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정작 떠날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서 곤혹을 치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옷은 버렸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힘들어 보이는 결단의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그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가장 용기 있는 순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 앞에서 과감히 도망친 요셉의 발걸음 위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의 순간에도 유혹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만 유혹이 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될 그 순간에 힘이 있고 승승장구할 그런 순간에 평안하다 그렇게 안심하고 방만해 있는 그런 순간에 그래서 기도할 마음조차도 하지 않을 그런 영적으로 방만한 그런 순간에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면 유혹 앞에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거절할 능력이 돼요. 또 함께 하시면 죄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억에 떠올려지는 내가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보십시오. 요셉이 유혹 앞에 도망친 선택은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심은 타협할 자유가 아니라 거절할 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